본말송에서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어 10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윗을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그렇습니다. 다윗을 왕으로 삼았는데 그 앞에 한 단어가 또 들어가죠.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다. 그 얘기는 다윗이 왕이 되긴 됐는데 이스라엘의 전체 왕이 된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참 하나가 되기 힘든 세상입니다. 우리나라도 옛날부터 우리 학교 다닐 때부터 부른 노래가 뭡니까?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 그렇게 통일을 외치지만은 아직도 통일은 소원한 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정말로 하나 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남북한만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가족들도 하나 되기가 어렵습니다. 왜 우리 가족들은 몇 명 되지도 않는데 왜 이렇게 의견이 안 맞냐? 가족도 하나 되기가 어렵습니다. 교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사람이 많던 조건 간에 하나로 똘똘 뭉쳐서 정말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교회는요 거의 없습니다. 별로 없습니다. 항상 뭔가 나누어져 있습니다.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대 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좌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극우, 극자 해가지고요 나라가 하나 되기가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 되기가 어려울까?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게 하나가 되면은 힘도 하나로 뭉치고 하나로 뭉친 그 힘으로 더 부흥하고 발전할 수 있는데 왜 하나가 되지 못할까? 간단합니다. 생각이 다르다는 거예요. 사람마다 다 생각이 다릅니다. 또 하나는 입장이 다르다는 겁니다. 저 사람이 나보다 높으면 나는 저 사람 아래에 있어야 돼. 입장이 다르죠? 높은 사람이 있고 낮은 사람이 있고 또 많이 가진 사람이 있고 조금 가진 사람이 있고 배운 것도 많이 배운 사람도 있고 조금 배운 사람도 있고 입장이 다 달라. 입장이 다르니까 당연히 하나 되기가 어렵겠죠.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이해관계가 얽히면은 훨씬 더 하나가 되기 힘듭니다. 우리 회사 거를 많이 팔아야 돼. 우리 가게 거를 많이 팔아야 돼. 그럼 다른 가게에서 더 많이 팔면 우리는 이익이 줄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이 살아가는 이 세상은 다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 되기가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하고 우리에게 대적자가 있고 반대 입장에 서 있는 사람이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실 것은 그 사람이 적은 아니라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이 적이 아니라고. 단지 나하고 입장만 다를 뿐이야. 생각만 다를 뿐이야. 내가 만약에 그 사람의 자리에 있으면 나도 역시 그 사람하고 똑같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가 가진 게 많어. 또 내가 가진 게 없어. 입장이 같습니까? 다를 수밖에 없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없는 사람들은요, 그 사장들만 잘 먹고 잘 살아. 일은 우리가 다 하는데 당연히 불만이 있겠죠. 사장 입장에서는 요새 일도 안 하면서 맨날 농땡이 치면서 월급만 올려달래. 그런 입장을 갖는 거지 않습니까? 이 세상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우리 신앙생활에서는 진짜 적은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진정한 적은 그 뒤에 있는 사탄 마귀야. 그러니까 우리가 대적해야 될 것은 사탄 마귀인데 사탄 마귀를 대적하는 게 아니고 사람하고만 싸워. 그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것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어찌 보면 서로 하나 되지 못하는 게 당연할 수도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하나가 될 수 없어. 아니 사탄과 하나님은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이 세상의 주인이 사탄 마귀인데 예수 믿는 우리와 그들이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찌 보면 다르고 싸우는 게 당연할 수도 있습니다. 주님의 나라가 임해야 하나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그 전까지는 우리가 끊임없는 전쟁과 전투를 벌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세계에는 결코 하나가 될 수 없다. 하나는 마귀고 그리고 하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정말로 하나 되기가 어려운 세상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사울과 다윗으로 인해서 나라가 하나 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이미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가 되지 못했습니다. 만약에 이스라엘이 하나가 되려면은 어느 쪽에서 겸손해야 돼, 인내해야 돼, 기도해야 돼. 그렇게 해야지 또 넓은 마음을 가져야지 하나가 될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현실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가 되지 못한다 그랬습니까? 우리나라 지금 현재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나라가 다 갈라졌어.
탄핵을 찬성하는 측과 탄핵을 반대하는 측으로 나눠져 버렸습니다. 교회도 갈라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세대 간, 남녀 간, 빈부에서 지역에서 다 갈라졌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러한 어떤 어떤 환경 속에서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우리가 진정한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이 일을 위해서, 하나 되기 위해서, 뭐 다른 거 찾을 것도 없어. 우리 가정이 하나 되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모두가 기도하고 인내하고 용기를 내고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한 사람의 노력은 되지 않습니다. 이곳에 있는 모든 우리 구성원들이 동일하게 힘써야 돼. 그래야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서로 양보하고 이해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능한 지도자는, 어떤 지도자가 유능한 지도자입니까?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들을 잘 설득해야 돼. 자기의 고집만을 내세우는 아집을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포용력을 가져야 합니다. 준비되지 않은 지도자는 항상 편협한 생각을 갖습니다. 자기 편만 잘해주고 자기 말을 잘 따른 사람만 잘해주고, 그럼 편협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진정한 그 지도자가 되려면 이런 고집과 편협함을 버려야 합니다. 이것을 극복해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그렇다니까요. 하나님은 지금 다윗을 유다의 왕으로 삼아주셨죠. 그리고 그 다윗을 더 훈련시키시고 더 연단시키시고 더 포용력을 주신 후에 온 이스라엘의, 통일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아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야. 이게 하나 되기가 참 어려운데 우리 스스로가, 여러분들도 다 교회에서 각기 맡은 일들이 있습니다. 뭐 중직들도 있고요, 또 셀 리더들도 있고, 또 자기가 맡은 부서에서 어떤 지도자적인 입장에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이 마음을 품고 그렇게 생활하셔야 됩니다. 내 생각만 주장하면은 맨날 싸우는 거예요. 내 생각이 다 옳은 게 아니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대화도 많이 하셔야 되고 서로 이해도 많이 하셔야 되고 상대방 입장에서도 많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이제 사무엘하 2장에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자, 우리 먼저 1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2장 1절 말씀 봅니다. 시작.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이르되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아멘. 아멘. 1절에서는 지도자들이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울이 죽었습니다. 다윗이 애가를 불렀습니다. 그게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1장의 내용입니다. 다윗은 누구보다도 슬퍼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시글락에 있었습니다. 처음에 다윗에게 왔던 사람들은 400명이었습니다. 근데 나중에는 600명이 다윗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근데 사울왕이 죽게 되자 더 많은 부하들이 이제 다윗에게 모여듭니다. 므낫세 지파의 일부도 다윗에게 옵니다. 그리고 날마다 그 많은 용맹한 장군들이 이제 다윗에게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베냐민 지파의 사람들도 이제 다윗에게 오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서 어찌 보면 다윗에게 큰 첫 번째 테스트가 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다윗을 잘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이미 자기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으니까 사무엘에 와서 어렸을 때, 그 다음에 지금 사울왕 이미 죽었어. 그리고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이 이미 있고 새로운 장군들도 막 이렇게 들어와. 그럼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겠습니까? 다윗, 당신이 이제 우리 왕이 돼야 된다고. 당신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이미 기름 부음을 해주셨고, 또 당신이 지금 우리 상황이 지금 사울왕도 죽었기 때문에 당신이 예루살렘에 가서 당신이 우리의 지도자가 되고 왕이 돼야 된다고. 여러분들 우리나라 건국할 때 보면은 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성계에 가서 고려가 지금 이렇게 타락하고 힘이 없으니까 새로운 왕조를 세워야 된다. 그 전에 고려도 마찬가지죠. 지금 이렇게 삼국이 혼란하고 신라도 막 힘이 없고 하니까 왕건에게 가서 우리가 새로운 나라를 막 만들어야 된다고. 다 그렇게 해서 나라가 만들어졌다니까요. 근데 여러분들 그런 나라는 다 무슨 나라입니까? 그런 나라는 다 인간의 나라, 인간의 나라.
이 세상의 나라들은요, 다 그런 어떤 야욕과 야심을 가지고 나라를 건설하죠. 여기서 만약에 다윗이 그래? 내가 지금 왕이 될 때야? 지금이 때가 됐구나. 사울 죽었으니까. 이렇게 해서 만약에 예루살렘으로 진격을 해서 전투를 벌였다면 아마 다윗은 왕이 안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착각에서 벗어나야 돼.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볼 때는요, 다 맞는 말이지. 그 다윗에게 많은 장군들이 와서 한 말도 그거지 않겠습니까? 야, 우리가 이런 상황이라면 이제 군대를 끌고 와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자. 그리고 반대파를 다 수청해 버리고 이제 우리가 왕이 되면 되지 않겠냐? 하나님께서 이미 왕으로 기름도 부어주셨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은 사울이 죽은 후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실수를 하고 실패를 하죠. 그러니까 그때는 뭔가 홀린 것 같아.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 사업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사업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니까 내가 이 사업을 해서 망할 거라 생각한 사람 한 사람도 없어. 그럼 모든 사람들이 다 망하지 않고 돈을 법니까? 아니요. 판단력에 미스가 온 거야. 잘 될 것만 생각해.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한 대로 다 잘 됩니까? 세상 일이? 아니요. 무수히 많은 변수들이, 장애물들이 우리 앞을 지금 가리고 있습니다. 다윗이 만약에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이 사람들의 얘기만 듣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전투를 벌였다면요, 하나님도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뜻이 아니거든. 아마 다윗도 죽임을 당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야. 뭔가 딱 때가 된 것 같아. 이거 이 정도면 옆에 사람들 다 그렇게 말해. 지금이 맞다고. 아니라고. 옆에 사람들이 맞다고 하고요, 인간의 생각을 다 맞아. 내가 봐도 때가 됐어. 근데 아니라고.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의 때인가를 반드시 여러분들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많은 주의 종들도 다 거기서 넘어지는 거예요. 주변 환경을 보니까, 지금 상황을 보니까 다 된 것 같아. 된 것 같죠. 근데 다 된 게 아니야. 하나님의 최종 사인과 승인이 있어야 돼. 근데 그것이 아니고 뭐 보니까 이제 뭐 이렇게 해도 되겠네, 저렇게 해도 되겠네. 아니라고.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 뜻을 물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걸 잘못하면은 반드시 어려움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은 오히려 자기를 겸손히 낮추고 어디로 간지 아십니까? 예루살렘과 떨어진 남쪽 유다 땅으로 갑니다. 그리고 유다에 가면서도 그냥 유다를 자기 마음대로 간 것도 아니야. 뭐라고 기도합니까? 유다에 있는 성읍으로 올라가도 되나요? 라고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서 갑니다. 여러분들, 이게 쉬운 게 아니라니까. 지금 막 부하들은, 장군들 와서 우리가 지금 예루살렘 혹이지 않냐. 지금 사울왕도 죽었고 저들은 지금 왕을 잃어서 힘도 없는데 우리가 가서 반대파들을 다 수청하고 우리가 지금 한 자리 나라를 얼마든지 차지할 수 있다. 더군다나 당신은 이미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지 않았냐고. 제가 그랬잖아요. 사람의 말은 다 맞다니까. 여러분들, 사람들이 와서 우리에게 말할 때 틀린 말, 잘못된 말 하지 않습니다. 맞는 말을 해.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이거죠. 하나님의 뜻은 사람의 생각과 다르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제가 유다에 있는 성읍으로 올라가도 됩니까? 주님께 물어봅니다. 그리고 주님은 올라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또 기도합니다. 어느 성읍으로 가야 합니까? 그랬더니 주님께서 말합니다. 헤브론으로 가라고 합니다. 헤브론은 유다에 있는 작은 성읍입니다. 막 장군들은 와가지고 부하들은 우리가 서울에 가서 권력을 잡자고 하는데 세상에 지금 하나님은 저 금산으로 가라는 거예요. 금산 저기 어디 남일면으로 가라는 거예요. 시골로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근데 그거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지켰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자, 많은 사람들은 정말 왕이 되고 큰 나라에서 이 이스라엘 전체를 통일해서 자기들이 권력을 잡을 것을 생각했지만 하나님 생각 그거 아니었고 다윗은 하나님 뜻을 따랐습니다. 그곳으로 갑니다. 하나님 다윗에게 작은 데서로 가서 그곳에서 어떻게 합니까? 주님이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을 이제 가르쳐 주십니다. 작은 것, 여러분들, 작은 것은요 크기만 작을 뿐이지 하나님에 대한 충성심은 다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달란트 비유를 들었을 때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있어. 그 사람 5달란트를 남겼거든요. 그 사람 칭찬합니다. 2달란트를 준 사람이 있어.
근데 2달란트를 받은 사람도 2달란트 남겼어. 5달란트를 받은 사람과 똑같이 칭찬을 합니다. 어떤 목사님은요, 교인이 10,000명이 넘어. 어떤 목사님은 교인이 10명도 안 돼. 그러면 우리가 볼 때는 그 10,000명 넘는 목사님 훨씬 칭찬을 많이 받고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교인이 10,000명이나 교인이 10명이나 목회는 똑같습니다. 설교 다 해야 되고요, 다 신방해야 되고, 오히려 10명 있는 사람이 10명 있는 분이 훨씬 더 힘들고 바쁠 수도 있습니다. 10,000명 정도 있으면은 부목사가 얼마나 많습니까? 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큰일 한 사람만 크게 보는 게 아니에요. 작은 일을 거기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 작지만 크기는 작지만 충성을 다한 사람 훨씬 더 중요시 여긴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에게 큰 일도 맡겨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작은 일도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를 항상 기도를 통해서 들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라 작은 고을의 지도자가 되겠다는 거예요. 지금 부하들 우리가 가서 왕이 되자고 하는데 하나님은 지금 다윗을 저기 어디 시골에 군수를 시켰다는 거예요. 그건 이제 다윗의 입장에서도 어쩌면 실망할 수 있죠. 그를 따르는 부하들은 더 불만이 있을 수도 있죠. 다윗은 근데 전혀 불만하지도 않고 불평하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이렇게 훈련시켰다고. 다윗이 여기까지 오기도 힘들었습니다. 여기까지 오게도요, 사울왕의 그 공격과 많은 사람들의 비난과 지금 망명도 여러 번 하지 않았습니까? 미진적도 하지 않았습니까? 전쟁도 수없이 치르지 않았습니까? 지금 사울왕이 죽었다니까요. 사람들 자기가 몰려들어. 자기는 이미 왕으로 기름 부음도 받았어. 얼마든지 예루살렘에 가서 권력을 잡고 왕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시골로 내려갔다고. 왜? 아직도 하나님의 훈련이 남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귀 쓰는 사람은요, 무명의 시간이 길어. 그 무명의 시간이 길수록 사실은 좋은 겁니다. 대기만선요. 교회도 그런 분들이 있죠. 교회 다닌 지는 되게 오래됐어. 근데 그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도 잘 몰라. 근데 하나님께서 계속 그 사람을 훈련시켜. 그리고요, 어느 날 갑자기 이 사람을 탁 드러나게 해가지고요, 크게 세워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늘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있다니까요. 그 때를 위해서 준비하고 기도하고 훈련받고 계속 해야 돼. 준비도 안 된 사람들이 앞장서가지고 하면은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교회가 깨지고요,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 돼 있다고. 그러니까 준비를 오래 할수록 중요한 거예요. 오랜 동안 준비 받은 사람이 하나님께서 정말로 귀하게 사용한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속적으로 훈련하고 또 헌신한 그 사람들,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사용하십니다. 만약 다윗이 이때 바로 왕이 되었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많은 문제가 생겼을 겁니다. 시기도 많았을 거예요. 시기도. 아마 소문도 났을 거예요. 저놈이 저게 사울왕의 어쨌건 사위지 않습니까? 사위였는데 저게 장인을 막 죽이고 왕이 됐네? 그 사실이 아니죠. 여러분들, 지금도 가짜뉴스가 판치는데 이런 세상에도 그 옛날에 아무 정보도 없어. 누군가 어떤 사람이 거짓 정보를 흘리면은요, 사람들은 다 그렇게 믿어버린다니까. 그걸 뭘로 증명할 거예요? 증명할 길도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만약 이때 다윗이 부하들의 말을 듣고 올라갔으면은 많은 시비와 또 시기 속에서 반대파의 공격을 받았을 겁니다. 하나님은 미리 그것을 다 아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저 멀리 먼 곳, 오히려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숨기시고 그를 보호해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을 그렇게 하신다고 잘 여러분들이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하시는가. 다윗은 얼마 전에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전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블레셋에게 가족을 빼앗긴 경험이 있어.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더 어떻게 합니까? 다윗은 하나님 뜻을 구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또는 교회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거예요. 이게 내 생각은 맞아. 내 생각으로 내 경험과 내가 지금까지 교회를 섬겨오고 내가 지금까지 했던 모든 것을 이렇게 통틀어 봤을 때 이렇게 하는 게 맞아. 그러니까 이번에도 이렇게 한다. 그게 여러분들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그렇게 했어. 근데 이번에는 하나님 뜻이 그게 아닐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모든 일에 대해서 항상. 왜?
그 속에 하나님 뜻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금만 생각하면 안 돼. 지금만. 하나님은요 어떻게 하냐면은 그 나중 일을 위해서 지금 우리를 훈련시키는 거. 어디다 뭘 하나 딱 던져놔. 그 나에게 걸림돌이 되게. 이거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시지? 왜 힘들게 하시지? 왜 돌아가게 하시지? 왜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지? 그게 나를 좀 훈련시키기 위해서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나에게 걸림돌이 있는 걸 제거해버립니다. 제거해버린다고. 하나님께서 어떤 교회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야, 내가 너희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내가 그 사람을 그 교회에 보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 사람을 통해서 힘들어. 마음에도 안 들어. 아주 고통도 죽겠어. 그 나를 돌아보고 나를 훈련하라고 하나님 보냈는데, 아이고 하나님 우리 싫습니다. 그래 그 사람 내보내버렸어. 그걸 몇 명이나 그렇게 했어. 그게 지금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문 닫았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늘 옳은 게 아니라고, 내 생각이 맞는 것도 아니라고, 하나님의 생각만 옳은 거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요 모여서 사람들끼리 회의를 해. 이게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교회에서 기도는 안 하고 그냥 사람들끼리 모여서 회의를 하고, 야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하자. 그럼 하나님이 그거를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그걸 인정해 주실 것 같습니까? 근데 우리가 훈련받기가 싫어, 당장에 내가 이게 힘들어, 그러면요 우리는 거부해 버립니다. 이 사람의 마음이요. 근데 교회가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부흥고사하고 결국은 다 갈기갈기 찢어집니다. 왜? 처음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사람은 마음이 다 다릅니다. 입장도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이기지 못하고 거기서 훈련받지 못하면 다 분열해 버리는 거예요. 하나는 고사하고 더 사분오열 된다는 겁니다. 어떤 교회든 어떤 조직이든 어떤 나라든 다 처음에 힘들고 어려운 게 있어. 그렇지 않습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떻게 그것을 극복하냐, 어떻게 살아남냐, 그것이 그 조직을, 그 모임을 부흥시키냐 망하게 하느냐, 거기서 결정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다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가 옳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반드시 묻고 행동해야 됩니다. 아니 다윗이 세상에 블레셋에게 자기 가족들을 이렇게 다 빼앗기고 할 줄 생각은 했겠습니까? 그가 생각도 못했어. 근데 하나님께 묻지 않고 했더니 그런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아차 했겠죠. 내가 이거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는데. 저도 어떤 일 할 때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볼 때는요 이렇게 하는 게 분명히 맞습니다. 이게 뭐 누구한테 물어봐도요 뭐 다 이게 맞죠. 근데 하나님, 만약에 이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막아달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을 통해서든지 어떤 생각을 통해서든지 어떤 일을 통해서 이것이 하나님 뜻이 아님을 깨닫게 해달라고 합니다. 안 그러면은요 브레이크 없는 차처럼 그냥 질주하다가 팡 하고 사고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음 한편으로는 늘 생각하셔야 돼. 내가 생각할 때는 이게 맞는 것 같은데, 옳은 것 같은데, 그래도 내가 기도가 다 하나님의 뜻을 다 듣지 않을 수도 있어. 내가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 못할 수도 있어. 그러면 하나님 막아달라는 기도를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묻고 그렇게 행동해야 돼. 그게 바로 예수를 믿는 겁니다. 그럼 교회 다닌다고 예수를 믿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하는 게 예수를 믿는 거라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게 무엇인지 분명하고 확실하게 아셔야 됩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성경 원리를 잘 따라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먼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먼저 믿은 사람의 조언도 구해야 돼. 믿음의 사람들 조언도 구해야 돼. 그래서 제가 말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항상 저의 멘토를 막 은퇴하신 목사님들, 연세가 좀 되시는 분들, 다 그런 분들 멘토로 삼습니다. 왜냐면 그분들은 어쨌거나 목회를 뭐 30년 40년 하셨어. 많은 경험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에게도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그분들의 말을 들으면은 내 생각이 짧았구나, 부족했구나 늘 깨닫습니다. 그분들도 그럴 거 아니에요. 야, 나도 젊었을 때는 뭣도 모르고 막 그렇게 했어.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게 아니었어. 지나고 보고 나서 생각해보니까 그때 자기가 잘못했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어떻게 생각하는가? 나도 지금 내가 이게 옳다고 생각하지만 내가 나이가 들어서는 이게 아니었구나 생각할 수 있겠다. 그러니까 그분의 경험을 통해서 저의 경험을 타산지석을 삼는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들도 반드시 하나님께 물어보고 신앙의 선배들에게 조언도 구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 성도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자, 아무튼 다윗은 그의 두 아내인 아히노암과 또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을 데리고 헤브론으로 갑니다.
그의 부하들도 다 데려갑니다. 그의 부하들의 온 가족들도 다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그 헤브론에 있는 여러 성읍들에서 살게 합니다. 이들이 맨날 도망 다녔어. 동굴에 살고 막 하지 않았습니까? 드디어 이제 정착을 하게 됩니다. 다윗은 자기와 함께 정말 목숨을 걸고 싸웠던 그 부하들, 또 그들의 가족들을 다 챙겨줍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평가할 때, 어떤 지도자를 평가할 때 그 사람의 주변에 사람들이 모여드는가를 통해서 그 평가를 합니다. 그 지도자의 역량을 보려면 뒤를 돌아보러 갑니다. 그 지도자 뒤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따라오고 있는가, 뒤에 따라오는 사람들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 따라가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뒤에 있는지, 그것이 그 지도자의 역량이라는 겁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을 잘 챙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천국에서 12지파를 다스릴 그런 권세도 주셨습니다. 그 괜히 그 예수님 제자들이 3년 반 동안 이 세상에서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잠도 그냥 길가에서 자고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고생만 하고 나중에 다 그냥 순교당하고 망했다, 이게 아니라고. 그 제자들을요, 천국에서 다스리는 12사도의 권한과 권세를 주셨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나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다녔는데 돈도 못 벌고 고생만 직사게 되고 죽었다, 천국에서 상이 큽니다. 그런 거를 좀 생각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아니니까 자꾸 이 땅에서만 잘 되길 바라요. 이 땅에서 잘 되면 뭐합니까? 다 놓고 가야 되는데, 이 땅에서는요 그냥 잘 사나 못 사나 큰 차이가 별로 없어. 근데 천국은요, 천국과 지옥으로 나눠주면 잘 살고 못 살고 이런 차원이 아니고 그냥 달라지는, 완전 영원한 생명과 기쁨과 감사 사냐, 영원한 지옥 속에서 고통 가운데 살아가냐. 많은 사람들이 말하죠, 이 세상이 지옥이라고, 내가 사는 게 지옥이라고. 아닙니다. 진짜 지옥은요 감당 못합니다. 우리 그걸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예수 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더군다나 이 땅에서 주를 위해서 핍박당하고 고난당하고 내가 맨날 인내하고 참고 살았어. 아예 천국에서 상이 크다고. 그곳에서 더 많은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다윗이 지금 부하들을 다 챙겨주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많은 제자들이 따라올 수 있도록 해줍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서로 격려하면서 우리 스스로가 지도자의 역량을 키워나가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사실은 리더십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준비는 몇 년 전부터 했는데 할 시간도 없고 기회도 없고 그래서 못 하는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리더입니다.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다 리더지 않습니까? 리더는 리더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그 리더는요, 내가 높은 자리에 올랐다가 큰 소리 치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게 리더가 아닙니다. 리더십이라는 게 있어. 그 리더십을 가지셔야 된다고. 리더는 아무나 해서도 안 됩니다. 그러면 거기 이제 망하고 죽는 겁니다. 리더십을 가진 준비된 지도자들이 그 리더십을 바로 행할 때 따르는 사람이 있고 그것이 더 강력해지는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으면요 반드시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올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에 보면은 이제 헤브론에 가서 다윗이 이제 가게 되는데 스스로 왕이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왕이 됐습니까? 유다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지금 유다 땅에 갔는데 유다 사람들이 찾아와서 그곳에서 다윗에게 기름 붓고 유다 사람들의 왕으로 삼습니다. 다윗은 총 3번의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첫 번째는 어렸을 때 사무엘이 와서 왕으로 이제 기름을 붓습니다. 바로 왕이 됩니까? 아닙니다.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왕이 되려면 10년 이상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지금 본문의 말씀이죠. 유다 백성들이 와서 기름을 붓고 왕으로 삼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지금 유다 사람들이 와서 기름 부어 왕이 된 거는요 이스라엘에서 12분의 1밖에 되지 않아. 그냥 다윗은 12분의 1의 왕이 됐을 뿐입니다.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아도 왕이 될 때까지는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돼. 가만히 있어서 기다리는 것도 아니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인내하면서 기도하면서 연단받으면서 순종하는 과정을 다 겪어야 됩니다. 그래야 비로소 하나님 때가 온다는 겁니다. 다윗은 7년 동안 헤브론에서 더 겸손히 포용력을 키우고 인내심을 키웠습니다. 그 후에 다윗은 드디어 온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게 되는 겁니다. 저절로 어느 날 갑자기 투표해가지고 왕이 된 게 아니라고. 정말로 어려운 시기를 겪지 않습니까? 정말 다윗이야말로 왕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련과 고통과 아픔을 겪었는지 말도 못합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만큼 다윗에게 대한
기대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다윗이 범죄하니까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무섭게 다윗을 질책하시고 혼내시고 고난을 주셨습니다. 뭐 자녀들이 서로 막 죽이고요, 자녀가 반역을 하고 엄청난 아픔을 주십니다. 왜? 그만큼 하나님이 다윗을 아끼고 사랑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다양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오랜 시간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전문직일수록 더 그러지 않습니까? 의사가 되려면요, 의대 6년 해야 됩니다. 인턴 레지던트 과정을 겪어야 합니다. 전투기 조종자가 된다 그러면은 뭐 공군사관학교 나오든지 하여튼 전투 비행을 배워야 돼. 체력도 키워야 돼. 훈련을 엄청나게 많이 받아. 그 다음에 전투기 조종사가 되는 겁니다.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우주비행사는 훨씬 더 많은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법관이 되는 건 마찬가지죠. 고시를 패스해야 됩니다. 연수원에 가서 또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거저되는 게 하나도 없어. 엄청나게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다 그 자리에 가는 겁니다. 전문직일수록 긴 수련이 필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뭐의 전문가입니까? 영혼을 구하는 일의 전문가예요. 영혼을. 그냥 이 세상이 아니라니까요. 영혼을 구하는 일에 우리가 쓰임을 받아야 돼. 그럼 여러분 더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 수련의 시간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저되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 우리가 교회에서 쓰임을 받고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것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정말 많은 시간을 기도하면서 인내하면서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되지 않고 하면 반드시 문제가 생겨. 그 조직도 그 교회도 문제가 생기고요, 본인에게도 그것이 화가 된다고. 그래서 아무나 지도자가 돼서도 안 되고, 지도자가 된 자는 반드시 이런 오랜 시간의 수련이 필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기사가 하나 나오죠. 이스라엘 동쪽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사울이 죽자 사울의 시체를 가져다 장사를 지냅니다. 그리고 7일 동안 금식을 했습니다. 그 소식이 이제 다윗에게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다윗이 일반적인 사람이었으면 아마 이 사람들 데려다 죽여서, 야, 너희들이 감히 나의 원수인 사울의 장사를 지내? 그렇지 않습니까? 옛날에 그 단종을 죽었을 때 누군가 몰래 가서 단종을 수습하고 장사 지냈죠. 그거 만약 세조가 알면 그 가문이 다 멸족당합니다. 누군가는 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 것처럼 이거 굉장히 목숨 내놓고 해야 될 일이야. 근데 여러분들, 이 일에 대해서 다윗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봅니다. 시작.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들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그들의 왕으로 삼았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아멘. 예. 다윗은 길르앗 야베스 주민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사울의 장례를 잘 치러서 왕에게 의리를 지켰으니 너희들이 복을 받기를 원한다고 또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친절과 성실로 대해주기를 바란다고 축복해 주십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도 그들을 잘 대접해 주겠다고 그렇게 인사의 말을 남깁니다. 우리는 은혜를 받았다면 반드시 은혜를 갚아야 합니다. 사울왕은 떠났으만 낙심하지 말고 용기를 내서 잘 살아가기를 바란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의 사람들이 돌아올 수 있는 길을 만들어주고 있는 겁니다. 만약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건, 야, 우리가 이 사울왕에 속한 사람들인데 만약에 다윗왕이 우리를 죽이면 어떡하지? 뭐 그 걱정이 있어. 근데 다윗이 먼저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빌어주겠다. 너희들 참 잘하였다. 그럼 이 사람들이 다윗에게 돌아올 마음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 문을 딱 닫아버리면은 올 수 없습니다. 다윗의 입장에서도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렇게 했다는 말이 소문이 나겠죠. 야, 다윗이 그 사울왕을 장사 지냈던 사람들을 오히려 복을 주고 그들을 친절히 대해주고 그들이 잘했다고 칭찬을 하더라. 그러면은 다윗 왕의 반대편에 섰던 사람들의 마음속에서도, 야, 그럼 우리도 다윗에게 갔을 때 다윗이 우리를 맞이해 주지 않을까? 이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12분의 1의 왕에서 온 이스라엘 왕이 됐다는 겁니다. 시간은 걸렸지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게 이런 포용력입니다. 너는 안 돼. 절대로 안 돼. 아니 하나님이 된다고 하는데 내가 안 된다 그러면 안 되는 겁니까? 그게 고집이고 아집이라는 거예요. 이걸 벗어버리지를 못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예수님은 뭐라고 했습니까? 너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어. 원수도 아닌 사람들을 뭐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다윗이 왜 성군이 된지 아십니까? 왜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인지 아십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요 사탄 마귀에 대해서는 한 번도 그를 축복해 주거나 내 죄를 사함을 받았다거나 너를 불쌍히 여기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사탄 마귀에게는. 그러나 사탄 마귀에 속해 있었던 사람들이 돌아온 것은 지금도 바라고 원하고 계십니다. 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왜 하나가 되지 못한다고 했어? 이유는 간단해. 내 생각 때문에 그렇다니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 지금 다윗이 야 그 감히 그 원수인 나의 원수인 사울을 그렇게 했어? 그 마음을 품었으면 이스라엘 절대 통일이 안 됩니다. 근데 다윗이 이렇게 문을 열지 않았습니까? 포용력을 베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돌아올 수 있도록 했습니다. 길앗 야베스 사람들은 하나님의 편에 섰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주의 종을 사랑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자기만 챙겨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다른 사람도 챙겨야 할 때가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도 폭넓게 우리 주변을 좀 살펴보시고 챙겨야 합니다. 사람은 칭찬할 줄 알아야 합니다. 사람을 칭찬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고 여러분 스스로가 나는 살면서 아무도 누구에게도 칭찬한 적이 없다. 그거는요 정말 인생 잘못 산 거지 않습니까? 아니 왜 잘한 거를 잘했다고 칭찬을 못하니까. 제가 늘 교회에서 하는 말이 그거지 않습니까? 내가 잘 못하는 게 있어 누가 잘해 칭찬해 주라고. 잘하신다고 격려해 줘. 기도해 줘. 감사해 주라고. 그럼 되지 않겠습니까?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다윗에게는요 반대파가 있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지. 왜? 사울 왕은 죽었지만 사울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습니다. 왕이었기 때문에 그의 밑에 있었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부하들도 신하들도 귀족들도 다 그 기득권자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다 있습니다. 근데 그 다윗은 그 반대파를 어떻게 했습니까? 다 포용했다는 겁니다. 다윗은 유다 지파에게는 상을 주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다윗이 유다 지파만 이뻐하고 그들에게만 상을 줬다면 역시 다윗은 12분의 2의 1의 왕만 됩니다. 근데 유능한 사람은 자기 가족, 자기 사람뿐만 아니라 정반대에 있는 사람도 포용하게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그들을 대했습니다. 어떤 일을 할 때에는 나만 좋아서는 안 됩니다. 어떤 일을 하는데 나는 너무 좋아. 나는 일을 하는 게 너무 좋아. 나한테만 좋아. 반드시 누군가는 어렵고 힘든 사람이 있습니다. 이 세상은 그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이 볼 때 야 나는 있잖아 요새 막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돼. 막 너무 좋아. 죄 짓는 거예요. 나는 잘 될 때 누군가는 눈물 흘리고요. 누군가는 마음 아파하고 있다고. 왜 그 생각을 못 합니까? 세상은 그렇게 되어 있어. 모든 사람이 다 잘 되기는 어렵다니까요. 왜? 한정된 걸 가지고 파이가 정해져 있는데 내가 많이 차지하면은 나머지 사람들은 더 적어지는 거 아닙니까? 나는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원하는 거 다 하면은 누군가 다른 사람은 그 일을 하고 싶은데 못 알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요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일을 다 나눠주고 싶어요. 여러분들에게. 저는 그냥 설교만 하고 싶어. 나머지는 다 여러분이 알아서 다 쪼개서 이렇게 좀 하게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교회를 하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좋아. 근데 여러분 나만 좋은 거 나만 좋아서는 안 된다고. 다른 사람들이 더 좋아야 된다는 겁니다. 남도 좋아야 그것이 잘하는 지도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도 있지만 우리가 해야 할 일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섬길 때 자존심을 버리고 자기 중심적인 생각도 버려야 합니다. 다윗이 만약에 자기 중심적으로 이스라엘을 끌고 갔다. 더군다나 지금 이 상황에서 사울 왕이 죽어서 지금 이렇게 나라가 분열된 이 상황 속에서 자기만 생각했다. 유다 사람들만 생각했다. 절대 통일 안 됩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사울 왕에게 그 장사를 지냈던 어찌 보면 다윗의 입장에서는 그 반대파에 있는 것 같은 사람들에게도 마음의 문을 열고 그들을 칭찬하고 격려해 줬다는 겁니다. 그래야 그때 하나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말로는 하나 이렇게 하죠. 우리는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사랑도 하지 않아. 사랑의 띠로 묶이지도 않았어. 뭘로 하나가 될 겁니까? 다 나만 잘 되길 원하는데 나만 높은 자리 차지하고 나만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뭐가 하나가 됩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아니라고. 그걸 여러분들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이 나라가 왜 혼란스럽습니까? 우리만 옳다는 거, 우리만. 아닙니다. 우리 잘못도 많어. 상대방도 잘한 게 많어. 상대방이 잘한 거는 하나도 말하지 않아. 우리가 잘못된 것도 하나도 말하지 않아. 상대방의 잘못된 것만 말해. 그럼 무슨 해결이 됩니까? 전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치킨 게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냥 평행선만 달리는 거예요. 근데 나라가 지금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도 다 지금 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 그것이 우리에게 불행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 하나 되는 게 우리의 힘으로 할 수가 없다는 게 문제지 않습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기도하셔야 됩니다. 말씀에 순종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반드시 나의 손해가 있을 겁니다. 내가 어떻게 보면 피해가 있고 내 것을 내려놔야 될 때도 있고 내가 자존심을 버려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요. 근데 여러분들 그 뜻을 여러분들이 이루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되면 하나가 되는 것이고 내가 중심이 되면 분열이 된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늘성교회가 2025년에 해야 될 일이 뭐냐면은 나를 버리고 하나님의 중심이 되어서 하나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